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올바른 선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라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이 그릇된 선민 사상은 교만의 뿌리가 되고 있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선민 사상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진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을 위한 민족 신, 부분적인 민족 신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그러한 선교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성경을 선교적 관점으로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이 뭐냐? 바로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12장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인류가 직면한 두 가지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바벨탑을 이제 만들게 되고 결국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이어지면서 인류 파멸의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12장에 들어서 갑자기 아브라함 한 명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이 한 명은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에 의하면 이거는 개인적인 한 인생의 드라마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한 분을 한 명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개인적인 드라마로 치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지난 200년간 서구 사회에 지배해온 근대주의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관점을 개인의 발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개인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역시 한 개인주의,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관점이죠.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일에 이제 서구 사회가 익숙했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개인주의가 나라가 확대되면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집단 이기주의가 제국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점령하는 거죠. 선진국이 야망고 점령해가는 과정 통해서 왜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을까? 바로 개인주의적 관점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고인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순서가 우주, 공동체, 개인 이런 순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함께 확고해지죠. 12장 1에서 3절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가라, 또 하나는 복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이름이 창대케 된다. 엄청난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윌터 카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느냐, 이유가 뭐냐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 개인에게서 시작되지만 그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확장이 되고 결국에는 그 땅의 모든 집단에게 확장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렇게 12장, 창세기 12장에서 이 초점은 한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를 넘어서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자국적인 해석, 즉 자기 개인주의적인
어떤 해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민족에 대한 특수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사실은 특수성 속에 보편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건 특수한 거잖아. 근데 선택하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보편성, 모든 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특수성을 자신들만을 위한 특수성으로 가둬두다 보니까 보편성, 이 선택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는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사실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끊임없이 언약이 갱신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넘어가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까지 가면서 대략 이집트에서 한 400여 년 이제 식민지 아니 이제 포로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잖아. 모세를 통해.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그 언약이 어떻게 또 연결되어지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 놀라운 고백이죠.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에서 이 고백을 하잖아요.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신 중요한 목적.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통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하셨던 그 언약의 계승 속에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야. 후손들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속에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선택 속에는 특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레슬린 리비긴의 말인데 그냥 선택 속에는 특권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특권 속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삼아서 특권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엄청난 책임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훌륭한 선교사이자 선교학자 데이비 보시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뭐냐? 선교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제자들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결정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중요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셔서, 그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확대되고 더 나아가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하시고 그런 목적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은 탐욕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리더십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잘 알지만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는 분열이 되고 르호보암 여로보암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여로보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악한 왕이었고 르호보암은 중간중간에 선한 왕이 나오지만 결국에 이 왕들의 마음의 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원하셨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 사실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때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오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증언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명확한 제자를 선별하신 이유를 이제 정돈해 주시죠. 이유가 뭐냐? 제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 자체를 이제 선교사가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선교사가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 이 선교사의 의식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제자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된 공동체 또 그들로 인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 이 선키스트 이야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제 혈통적인 후손은 아니야. 그러나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계약이 언약이 성취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여러분 모든 인류가 어떻게 재편성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들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죠? 과거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일을 감당했었다면 그들의 실패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믿음을 고백을 하고 새롭게 본어게인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이 그 사명의 언약을 계승받게 되어 있는 거죠. 즉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역시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밀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거야.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특권 의식은 여러분, 보편성, 특권. 우리를 통해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보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이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당신의 복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 하나는 존재로서의 선교, 하나는 행함으로서의 선교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 내가 존재로서 나의 정체성이 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내가 존재로서 선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세상과 나를 구별시킬 줄 알아야 된다. 세상은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정착민으로 살아가요. 나는 거류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왕자와 거지에서 왕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삶을 회피해라. 세상을 떠나 살아라. 수동적인 삶을 살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나의 정체성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being, 존재로서의 선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행함이 되질 않아요.
이게 되게 신비로운 사실은 신앙적인 모습인데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 행동 양식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야. 사람들은 행동을 바꾸면 신앙에 내 존재가 달라질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정체성이 바뀌어야, 내 being이 바뀌어야, 그래야 행동 양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 행동 양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being과 doing 사이를 우리가 잘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베냉겐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말을 해요. 내 행동 양식이 바뀐다라는 건 뭐냐? 내가 사도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라.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운영해 가는 거예요. 나의 삶을 운영해 가는 거. 아, 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정의로워. 공의해. 참 공평해. 이게 내 행동 양식에 배어 있어야 한다. 네. 사실은 이 제가 과제로 썼던 말씀 가운데서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건데 굉장히 긴 내용인데 이거를 짧게 정리하다 보니 듬성듬성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눠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정돈해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 근데 아브라함 개인의 드라마가 아니야. 그 한 사람을 통해 복이 되게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후손들과도 그 언약이 지속이 됐어.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지속이 됐어. 근데 결국 그 지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 그때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대 사회에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브라함처럼 둘째 아담이 되셔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사명이 그대로 주어져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세상 나라가 되는 것, 세상 나라가 되는 것.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변화. 아, 내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존재. 응? 내 존재가 존재로서의 선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능할 때 행동으로서의 선교가 가능해요, 여러분. 내 존재가 선교의 어떤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내 행동 양식 역시도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에서 묵상의 내용들이